오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해서 6장 12절까지가 변절을 경계한다. 다시 말하면 배반하지 말라, 변절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변질되지 말라. 그러면 초대교회도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변질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 오름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변절, 배반, 변질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변질이 왜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배반을 하는가? 영적인 성숙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볼 때 미성숙에 대한 경고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자꾸 삐치는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자기에게 또 공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해버리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고 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떻게 되었다, 넘어졌다, 삐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했다고 부모들이 삐치면 이상하잖아요. 수용돼요, 안 돼요? 어지간한 건 다 수용되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수용이 돼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변절되는 거, 배반하고 예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절하는 것과 배반하는 것과 영적인 미성숙은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다시 말하면 정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전할 때 부딪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자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 받는 대상자를 수신자라고 하죠. 본서의 수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미성숙 내지 영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미성숙, 아기가 태어나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성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육이 성숙해야 돼요. 키가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두고 지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5, 6살 먹었는데 돈 5만 원짜리 주니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너 돈 5만 원 어떻게 했니? 엄마,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그러면 지적으로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신앙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성숙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들이 영적인 미성숙 내지 정체, 자라다가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다가 중단되어 버리는 거죠. 더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라. 멜기세덱 앞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또 뒤에 가면 나와요. 7장에도 가면 나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거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둔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둔하다는 말은 날 때부터 우둔함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지한 게 아니고 둔한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교회 다니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둔한 상태에 무지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감각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1절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진짜 이야기하고 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시험들이기 때문에 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죠. 아이고 그런 거 해줘야죠. 아니요. 들을 때는 잘 듣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힘들어. 그래서 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교회 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기분 나쁘면 내가 교회 누군데, 아니 예수 믿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서 오래되고 교회 직분도 가졌다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뭐 수용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황종직 직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주일 성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본인이 시험 들어요.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처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준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잘못 가르쳐, 죄짓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되었을 테인데 너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죠.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의 초보라는 말은 기초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영혼의 띠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기초적인 거, 이걸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되어서 이걸 가르쳐야 될 단계인데 이걸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구구단을 못한대. 상당히 많이 못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구구단을 뭐? 우리 손자 그 구구단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할 때 배워가서 수학 시험 치면 전체 1등, 2등 맨날 1, 2등 해. 구구단만 알아도 그렇게 하네. 그리 그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니까 한때는 세계에서 7번째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한 1년이 다르게 막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등 하죠. 10등 내외 하는데 이 무역에 관한 것을 세계 한 10등 하는데 그 나라는 7등까지 했던 나라예요. 7등. 땅 파면 금 나오죠. 다이아몬드 나오죠. 망강, 온 뭐 광물질이 엄청 많은 나라거든. 어쨌든 그래서 새로 배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국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수학이 진보가 안 되죠.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사람이 먹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우유 먹고 어머니 젖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 먹죠. 이유식 같은 거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은혜 받고 복 받고 충성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맨날 젖병 들고 달래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달래고 젖만 먹을 형편되었다는 거죠. 보통 일이 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뭐 다른 교회는 두고 우리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이 모습이라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우유통이나 들고 다니면서 그저 부드러운 것만 먹여야 되고 단단한 걸 못 먹이고 그러니 성숙이 되겠습니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 그럼 결국 성장하지 못하면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딱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죠. 변절해 버리고 배반하고 예수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거죠. 이 말은 심오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정말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뿐 아니라 심오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은 참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가도 잘못된 거예요. 이기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혼의 때를 모르는 것, 마지막 심판 때를 모르는 거죠. 심판 때 모르면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나는데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몇 년 후에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으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 인생의 몇 년 후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중에 모습이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죽만 먹어야 되고 젖만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하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그렇게 대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해도 얘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그저 기도는 방언해서 따다다닥 하는데 진짜 신앙은 얘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거든요. 그 문제를 다. 그럼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에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에서 전반부에 읽었죠. 1장부터 쭉 해왔 그 전번에 공부했죠. 교회 분당 있는 분파,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그건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것. 정말 성숙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내 편 교회 안에서 그런 것 절대 안 하거든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 먹이는 거, 밥 먹으면 걸려요. 체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감당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하라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11조하라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아직도 육에 속했다는 거죠. 본인은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분파가 있었죠. 시기하고, 아니 교회 일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률을 팍팍 올리면 감사해야지 왜 시기를 해? 분쟁이 왜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 사는 거요. 답답해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속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 믿는 사람이지. 텔레비전 한마디 하면 그거 속 빠져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답답해가지고, 그래 그러지 하지 마라 그랬다 또 비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맞지요? 이거 보세요. 육에 속하여서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 한마디 하면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별 영향 안 받아요. 사람이 누가 한마디가 기분 나쁘면 말하면 얼굴 노랗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반응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 따라가니까, 사람에게 영향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돼요. 다시 돌아갑시다. 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한쪽 구석에 남아있다면 싹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저는 보니까 그 거짓말하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요, 박조준 목사님 그 신발에 달라여가지고 외국 나갔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저는 그걸 보니까 금방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광고에서 울산에 시골 교회 있을 때, 지금은 도시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절대 그거 보고 목사님 흉보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그 교회, 갈보리 교회죠, 서울 갈보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포항 그 울산에 일하러 왔다, 무슨 일 때문에 왔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신무없어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그거 어떻게, 안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교회에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와서 집어였다는 거죠.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말씀 왜 이랬어요? 저는 그게 안 속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럴 때 회의에 나간 게 27번째인가 6번째인데 그거 가지고 가면 붙잡힌 줄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보니까 가짜. 근데 그 영향받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아직도 그 영향받아가지고 교회에 얼렁거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 따르고 천국 가야지. 그럼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절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것도 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져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다음 13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 이유가 뭐 없으면 나만 별명해봐야 젖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지 어른입니까? 미성숙됐지 성숙된 게 아니거든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몰랐다는 거죠.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복된 말씀, 정말 내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못했습니까? 자신이 게을러가지고 우둔함이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생활이 안 된 거죠. 예수 딱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영혼의 양약이 돼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 따로 내 교회 다니는 게 따로 하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건을 사왔어요. 사왔으면은 내가 사용해봐야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경험이 되는데 가만히 두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사다 놓고 오래 있다가 갖다 결국은 버리죠.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국수 뽑는 거 기계 구조가 딱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보면 알거든요. 사온 거예요. 여보 왜 왔어? 이렇게 해서 국수 하면 되는데 내가 그 국수 그 기계 가지고 한 번 얻어 먹었는가? 그 기계 구조가 불편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내가 해가지고 한 거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그리고 결국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그 경험을 못했으니 그게 좋은 줄 알고 좋다고 하니까 사온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영혼의 양약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양약이 되어야. 참 중요합니다. 의의 말씀은 뭘 가리키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의의 말씀은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 오를 얻답니다. 우리 삶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죠.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따라옵니다. 회개하라? 그럼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천국이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의 말씀 약속이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맛봅니다. 이게 안 해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의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올바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따라야지.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부담스럽기만 부담스럽지. 그 다음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여기에서는 7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씀이 해당됩니다만은, 단단한 음식, 영적인 말씀, 정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진리들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리를 가르치면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를 가리키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여기에 지각은 도덕적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영적인 분별력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제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는데 회개해야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죄는 하나도 회개 안 했는데 야, 내가 요즘 행복하다. 그 행복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죄는 태산같이 한 보따리 지어놓고는 행복하다. 그건 인간적인 행복이죠. 너무 행복하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팽개치면은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 팽개쳐놓고 행복하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가짜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위에 언제 어떻게 다 가르치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것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복이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행복이지 영적인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닌데 그 행복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행복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안에서 오는 행복, 즐거움, 소망 이걸 찾아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늘 힘 빠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거 나와서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이런 건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한다고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참 답답해요. 그러니 회개가 있나? 회개하면 행복한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으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끊임없이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은 훈련을 가리킵니다.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교회에 덕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 싫어하는지 나에게 덕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손해보는 일 하거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고쳐주면 좋겠는데 손해봐요. 또 보면은 제가요 손해본 것들 이야기하려고 많이 할 수 있어요. 혼자 가슴앓이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슴앓이 할 때 많아요. 손해보는데 눈에 보이는데 손해봐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손해본 일이 깨닫는 분들도 있고 못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그냥 또 깨닫고 마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래서 선악 간의 분별이 돼요. 아니 악한 일을 해놓고도 아이고 행복하다, 마음 편안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닌 거. 우리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에 나왔으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더 성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면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주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예수 붙잡을 수밖에 없지. 거기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늘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버려?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에서처럼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어버려. 그것도 팥죽한 거라게. 평생 가슴 치며 후회했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내일 그러므로 6장 1절 연결시켜도 됩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또 진행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안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됐다면 오늘 정리하고, 정말 사람을 따랐다면 이거 정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에 영향받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 희망이 있지. 사람은 자기 말해놓고 책임 못 져줘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의 성숙을 청량할 수 있도록 말씀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따르는 회개와 결단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넘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지력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때 하늘에서 칭찬받고 상받고 멸류관 받아서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가짜 행복, 가짜 즐거움, 가짜 소망 버리게 하옵소서. 가짜 소망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짜 속으면 안 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저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의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지극을 통하여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허물들 보혈의 피에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지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신령한 지각을 가져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어 아버지 젖이나 먹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 없고 신앙 성장이 안 되면 예수를 버릴 가능성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버릴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주여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따라 자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따르는 어리석이 먹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